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 제가 강조점으로 외치는 자, 그 다음에 소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오심을 축하하며 기다리며 경건한 시간을 갖는 절기인데요. 약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한 예언이 구체화될 때 기록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출현은요, 약 BC 700년 정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어졌고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날 자기식 신앙에 심취해서 자기 만족과 자아도취에 빠져가는 신앙인들을 향한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된 대로 삶을 살아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외치는 자는 어떤 자가 외치는 자이며 소리는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인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유가 있지요.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함이 사실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오심을 기다림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구약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이 땅에 와서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틀을 닦기 위해서 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는 광야에 거주하면서 낙타 털 옷을 입었으며 역청과 메뚜기가 그의 음식 재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천국과 회개 두 마디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제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많은 수만 가지 사실 종교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맞는 종교. 당신은 무슨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조사하면요,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러면서 자기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이 무교는 자기 종교죠. 자기 종교. 천국과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종교가 진짜 종교인데요. 종교는 나는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진짜 종교가 되겠어요. 하도 가짜가 많아서 참기름 이런 것처럼 원조 떡볶이집 이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천국과 회개를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때론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질렸어요. 그래서 회개도 했어요. 로마 병정도 와서 회개했어요. 세리도 회개했어요. 또 부자들도 와서 회개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왔어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갑니까? 이러면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이 회개하여 천국 가라 하더라 이러면서 막 질책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소리에, 쓴소리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썰면 뱉는다, 달면 삼킨다잖아요. 근데 쓴 약이 배에는 좋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쓴 걸 알면서도 뱉으면서도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런 착각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로서 소리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죠. 제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에 왔기 때문에 더 유명세를 타서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그래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은 어찌 반응하는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소리를 내는 거죠. 그때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 낼 때 안 내면 그것은 방임이 되죠. 방임.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것일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보낸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치는 자로서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결코 쉬운 행동과 말이 아니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외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는 고독의 영성이 필요했어요. 고독함. 제가 말씀 준비해서 여러 번 바꿨지만 외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독의 영성, 고독하다. 광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광야의 영성이죠. 혼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고독의 영성은 혼자 있을 때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못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천재와 둔재 또는 바보의 차이를 어떤 격언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왜냐하면 종이 한 장에 내일 시험 본다고 하면 그 책을 펼쳐서 열심히 그 쓸 것을 외울 것을 외우고 막 써고 낙서하면서 외웁니다. 그 한 장이 결국은 시험 내일 딱 봤는데 100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데 한 개도 못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장 차이 때문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일 시험 보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 자가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뭐 하는 애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씹으면서 나는 왜 혼자 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마나 남지 않은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제 아는 친척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었습니다. 화투입니다. 혼자 고스톱을 잘 칩니다. 혼자. 내려같이 제가 그분한테 화투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완전히 고수에 그래가지고 6살 때부터 쳤으니. 근데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심심할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세밀하게 부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밀하게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에 응답합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혼자 있을 때 성령 만나기 더 쉬워요. 여러 명, 3-4명 있을 때 막 수다 떨고 잡담 막 하는 데서 성령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안 들려요. 못 들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살짝 말하는 거 들립니다. 테레비 어떤 날은 끄세요. 혼자 있어 보세요. 나는 너무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TV는 밤새도록 틀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뭐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정신도 달라집니다. 육체도 달라집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제가 장가 가기 전에 진짜 엄청 말랐었어요. 저희 큰아들 아시죠? 엄청 말랐잖아요. 그만큼 말랐죠. 그보다 조금 살이 더 있었지만 뼈가 그냥 앙상했죠. 저도.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 뭐 했을까요? 엽기 좀 하는 게 있었어요. 엽기 요만한데 나무로 이제 그때는 시골에는 쇠로 안 되고 나무로 이렇게 된 엽기가 있고 요만한 뭐 이렇게 댐벨 달아 저를 보시면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 팔목 힘기른다고. 그리고 조만한 아령이 또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달라진 게 뭘까요? 군대를 갔어요. 제가 몸무게는 51kg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팔씨름을 했는데요. 185cm 사람 빼놓고는 제가 다 이겼습니다. 185면 저보다 20몇 cm가 키가 큰데요. 덩치는 이렇더라고요. 와. 우리 소대에서는 저를 이기지 사람이 없는 1소대, 제가 1중대 3소대였는데 1소대, 1중대 1소대의 사람 185cm한테는 제가 버티다가 막판에 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결승까지 간 거예요. 발신을 제가 이거 그때 훈련해 놓은 게 이게 돼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지쳐가지고 지더라고요.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팔씨름을 연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령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힘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잡고 눌러버리면요, 그 사람 발목이 아프다 하면서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제가 언제 알았느냐,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덩치가 100kg가 넘어요. 저는 그때 40kg도 안 됐어요. 40kg가 안 됐다니까. 중1 때 중2, 중3 때는 한 40kg 넘었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걔가 80kg 됐는데 말라 깽기니까 제가 말라서 게 와가지고, 야, 발시를 한번 해볼래?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걔를 이기려니까 아무도 저한테, 오, 쟤 완전히 말라 깽기인데 쟤 건들다가 안 되겠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근육 운동도 이렇게 하면 세지는데요. 영 어떨까? 영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성경 한 장, 나는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오늘 뭔 일이라도 읽어야겠다. 이래서 생각하고 매일 살아온 사람 매일이면 365장을 읽었잖아요. 그 사람하고, 난 늘 읽는 건데 뭐 생각만 하고 주일날 잠깐 보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납니다. 말씀이 들리는 정도가 달라요. 아이고, 저거 내가 전에 어제 읽었는 건데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아는 사람, 저기 성경에 있긴 있나? 목사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원래 이름 요한이죠. 세례를 주기까지 그가 광야에 생활하면서 찬바람 쉥쉥 맞아가면서 하면 넉대의 루불진 소리 우 소리 들어가면서, 까마귀 꽉꽉꽉 소리 들어가면서 주기 때문에 선잠 잤어요. 왜? 이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는 고독의 영성을 이겨냈어요. 사탄마귀가 주는 시험도 다 이겨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혼자 있을 때 사탄마귀가 광야에 몰아가지고 시험을 3가지 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시험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만큼 고독할 때 잘 견뎠어요.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게임하고, 혼자 있을 때 다른 짓 하고, 혼자 있을 때 이상한 거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 같으면 자아 비판할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자도 그래요. 믿는 자도. 여러분, 고독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외치는 자, 이 한 단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이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독을 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직함의 영성인데요.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직함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우직하게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 소리에만 집중했어요. 황소처럼, 코뿔소처럼 우직하게 타박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는 용기를 성경은 우직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건 참아요. 내가 이걸 전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좀 소개해 주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보이지가 않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자 이 요한을 왔는데요. 그는 우직하게 참아내면서 용기 있게 세상의 소리는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이 길을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똑한 자는 계산부터 합니다만 우직한 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본문을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했어요. 근데 너희가 누굴까요?
이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다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만약 세상 사람들은 구분걸 두자하고 거짓말을 너무 하면 이득을 복을 챙기려고 그래요. 근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이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야죠. 요한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뒤보고요. 모든 골짜기를 메워지고 골짜기가 이렇게 쳐져 있고 골짜기 산이 있고 또 이쪽에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이렇게 패여 있죠. 이걸 다 메운다는 거예요. 뭘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행동함을 통하여 그 골짜기를 메우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덤퍼트를 가지고 차로 쫙 실어 날아가지고 흙으로 잔뜩 메울 수 있죠. 요번에 보령 해저터널 그거 뚫어가지고요. 충남인가 어딘가 뚫어서 해저터널이 그래서 50분에 걸쳐가는 길을 9분 만에 간대. 와, 한번 가보고 싶네.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그런 거 부럽지 않습니다.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은 이해 득실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손해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위에 주님의 십자가 피 고난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똑똑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어 보여 남들 보기에는 우직함이에요.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이정표가 나 춥다 하고 쓰러져 자면요. 사람들이 엉터리로 가서 이정표 그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정표는 그 방향대로 서 있어야 돼요. 저쪽 방향으로는 서포, 이쪽으로 가면 곤양, 이쪽으로 가면 삼천포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역할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직하게 여러분이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그 목사님만 그렇지 장로들만 그렇지 재직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이런 우직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비춰야 세상을 밝게 보이죠. 어둠에서 어디지 이렇게 더듬더듬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빛을 비추라. 그럼 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이고 세상이 부패돼서 썩어가고 있어.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반대 세력의 질투와 비난 모두 감내했습니다. 우직함의 영성은 참아냄도 포함합니다. 감내함이죠. 배고픔도 참았습니다. 거친 옷 입고 사는 것도 참았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참았습니다. 감내했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과 신혼생활의 단꿈도 참았습니다. 가족이 주는 편안함도 아예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하나님 뜻 전파하기에 우직함의 영성 즉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결혼도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도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모친을 입원시키고 왔는데 보니까 그 간병하는 분이 딸이라고 해요. 근데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게 너무나 보편화됐어요. 아이고 뒤늦게 시집 가서 고생하느니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혼도 이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 꾸리고 자기의 이세를 보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참 안타깝게 됐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믿음도 용기를 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소리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똑바로 CBS 기독교 방송 주파수 띡띡띡 돌리다가 크리스찬 방송 나오는 거 극동 방송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리만요. 다른 소리에 기울이면 시간 낭비죠.
그래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공짜이지요. 하나님의 긍휼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공짜인 겁니다. 공짜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을 사탄 마귀가 꼬실지 몰라요. 내가 전한다고 누가 듣긴 하겠어? 듣는다고 누가 믿겠어?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문이 드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직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종의 영성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의 영성은 다른 말로 겸손의 영성이죠. 메신저의 영성으로 보냄받은 자의 영성, 이게 필요해요. 보냄받은 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요한 앞에서 자복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옆에 집에 달구 새끼가 시끄럽게 울어가서 밤에 죽여버렸어. 잠을 하도 못 자게 해서 안 되겠어. 옆에 방에 뭔게 새끼를 하나 낳았더라고. 주인이 보니까 6마리를 가는데 내가 자세히 보니 7마리야. 한 마리 가져왔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개했으니까 요한이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제시즘 받는 의식을 해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막 해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은 참 선지자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까지 얘기하면 당신이 메시아죠. 메시아입니까?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저것도 우쭐대서 나는 메시아는 아니긴 한데 메시아일지도 모르지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은 종의 영성으로 대답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저 신발끈 있는 사람 있죠. 꽁꽁 보는만 풀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풀려면 누가 무릎을 꿇고 풀어야 돼, 그죠? 최소한 무릎을 누가 꿇어야 돼. 그거 풀러준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전능자이지만 나는 겨우 물러주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인데 그분입니다. 뒤에 오실 예수님을 그는 소개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종용하고 설득하고 해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 보냅니다. 유명세를 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교만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이간질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절대 사탄의 소나기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수축하고 닦는 준비자로 왔음을 천명합니다. 그것을 내놓고 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묻어가는데요.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I am not. 난 아니야. 자신은 종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 일만도 벅차서 나는 주님의 일까지는 나는 확장할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이는 신발끈 푸는 종의 일보다 작으며 그분의 사명, 즉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사실 요한도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겸손하게 종의 영성으로 대답한다는 거죠. 대림절 기간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 요한을 통하여 세례요한을 통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초림 예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것이죠. 아멘. 어떻게 그러면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해 하고 회개토록 이끈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첫째는 요한의 고독의 영성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야 해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혼자 있을 때 쉽게 사탄 마귀가 주는 꼬심이 많이 넘어가요. 성적인 유혹에도 넘어가고 비디오 유혹에도 넘어가고 게임의 유혹에도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때론 춥게 덥게 외롭게 배고프게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고독해야 하나님 만날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분주함 속에 헤매면 정신없어요.
혼자 하나님 만날 시간과 공간을 꼭 준비함을 통해서 이 대림절기 동안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직함의 영성이었죠. 알아주는 이 없더라도 빚도 없이 공로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늦더라도 담대하게 용기 내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종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 온 자임을 인식하고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절대로 넘으면 안 돼요. 종의 영성을 우리 모두는 가져가야 돼요. 죽는 날까지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종의 영성을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종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다 했습니다. 힘들어요. 같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넘어가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배도 고파요. 주인이 뱃속에서 꺼르륵, 종의 배도 꺼르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인은 아이고 힘들다 하고 대책 마련에 누웠습니다. 한숨 잘 난다. 그러면 옆에 종도 저도 한숨 잘게요. 그럽니까? 종은 뭐 해야 돼요? 밥을 차리려면 빨리 쥐어야 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어요. 그렇다고 그 밥 차려 온다고 해서 참 잘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종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종은 밥 차리고 주인을 또 섬기는 게 종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종의 영성 결국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합니다. 뺏지 않는 거예요. 종의 영성으로 겸손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제사함 받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는 베풀었습니다. 뒤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종은 주인의 대리자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 자리 넘보는 행동 옳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외치는 자에 합당하고 소리에 합당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완수하여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 사상을 절대로 우리 잊지 않고 오늘도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